반갑습니다. 요즘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제법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저는 비가 와서 참 좋은데 꽃에 물도 안 주고 우리 성도님들 또 밭에는 논에는 온갖 풀들이 많아 자라서 너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제 그만 와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 안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제가 쭉 이제 신약 성경을 쭉 보아오면서 지난주 이제 로마서를 끝내고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순서가 되면 좋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갔다가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 이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때쯤 한 2년 정도 시간이 비거든요. 그 2년 동안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질 않았습니다. 감옥에 간 게 아니고 바울이 지내고 있는 자기 집에서 가택연금이라 그러죠. 너 집을 나가면 안 된다.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집에 있는데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의 제자들이 서로 막 비상연락망을 해서 바울이 있는 집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로마의 복음에 이제 꽃을 피웠죠.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바울은 거기서 또 편지를 적었어요. 그 편지를 적은 편지가 이제 오늘 보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그래서 감옥에서 적었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서신. 감옥이라 해서 뭐 꼭 그런 빌립보 감옥처럼 지하 감옥 이런 건 아니고 빌립보서는 뭐 전도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편지 적을 그런 겨를이 없었고 로마에서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적은 이 네 권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빌골빌 이래 오면 됩니다. 에빌골빌 순서대로 나와요. 우리 책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까지 놓고 빌레몬서는 좀 저 뒤에 데살로니가 전서 뒤에 놓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시점이 바울이 인생의 후반기입니다. 이제 곧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점점 되고 60이 넘어서 적은 책이거든요. 우리가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삶이 좀 원숙해지지 않습니까? 글을 적어도 옛날에 젊을 때 적는 글들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바울이 조금 이제 혈기가 있고 정말 진짜 가시 같은 바울은 뭐 좀 무서웠죠. 보면 바울이 뭐 마가가 처음에 1차 전도여행할 때 그 구부러섬에서 막 자기 고향으로 간다니까 가버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울이 마가를 좀 같이 데리고 가자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일에 한번 그렇게 돌아선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다면서. 아유, 바울은 칼입니다, 칼. 그랬던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좀 부드러워졌어요. 상당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우리 연세가 들면 젊을 때 그렇게 혈기가 막 강하신 분들도 조금 수그러듭니다. 원판은 바뀌지 않아요. 원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그 젊을 때 이 과격하신 성격들이 조금씩은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보니까 아유 뭐 정정하시더라고요. 뭐 연세가 들어도 아프셔도 뭐 저희 어머니한테 막 고함을 치고 그게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바울은 그래서 젊을 때 갈라디아스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성경에 보면 막 보면 느끼집니다. 바울이 막 화가 난 게 느끼지고 분노가 느끼지는데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는 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뭐 화를 낸다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교육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야, 내가 젊은 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는데 교회도 무수하게 많이 세웠는데 이거 무조건 교회만 세워가 될 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신앙을 잘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많은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는가?
바울이 그걸 집중적으로 이거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펜을 든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옥중 서신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를 기초하는 교회론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도가 얼마나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창세전에 다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제 4장부터는 우리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뭐 잘 아는 부모 공경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에베소 6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그 3절부터 보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하셨죠. 대회 때 설교를 하시면서 바울이 뭐 감격에 젖어가지고 마치 우리가 너무 말을 급하게 하다 보면 뭐라 합니까? 호흡이 막 딸리듯이 말을 떠벌리는 것처럼 너무 감격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그 내용이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천천히 보시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 생활은 그 가이사랴에서 한 2년 했고요. 로마 호송할 때 배 타고 한 6개월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한 2년 있었으니까 총 따지면 3년, 4년은 좋게 자유가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런 몸에서 어떻게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처음부터 터져 나오는가?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게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바울 정도 되니까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제수의 몸에서 발에 착고가 차 있는데도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런 찬송이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오죠. 그냥 불평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랑을 잘 만났나? 내가 부인을 잘 만났나? 내가 돈이 많나? 자식을 내가 잘 만났나? 따지고 보면 온갖 불평할 거리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몸까지 아파 보십시오. 그것도 한두 달 아프면 되는데 1년, 2년, 3년 아프면 불평이 나옵니다. 이 바울은 계속 제수의 몸으로 지금 자유가 없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찬송이 아니면 진짜로 찬송하는 거예요. 감격에 쳐졌어. 그 감격이 어떤 감격이냐 하니까 자기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제 앞에 본문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를 사하셨고 하늘의 그 신령한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셨다.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이 의를 얻는다, 의롭게 된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이런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 간증을 바울이 하면서 그 감정에 참 북받쳐 가지고 막 눈물을 걸성거리면서 아마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만 깨달으면요, 이런 찬송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주위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어떻게 그게 그래 됩니까? 그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북한의 지하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자유가 없는 몸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짜 찬송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진짜 이거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먼지 티끌보다도 우리는 못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어떤 경륜은 감히 우리 인간들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게 어떻게 우리는 감이 안 와요. 미리 예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그분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말씀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없는 무에서 윤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모든 것을 온 지구뿐 아니라 이 세상 우주,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이제 조금 과학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알아요. 이제 우주를 좀 압니다. 달나라도 갔다 오고 화성도 갔다 오려고 막 우주선을 쏘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에서 나로를 쏘고 인공위성을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인간은 이거 해가지고 우주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위대한 착각입니다. 우리 지구가 있는 이것을 우리 은하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 수성부터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7개 행성들이 있는데 이 행성 하나하나의 거리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우리 지구에서 이 나사에서 이제 계산기로 컴퓨터로 계산을 한 것이겠지만 저 명왕성이나 이런 데까지 갔다 오는 거리는요, 몇억 광년, 수십억 광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광년이라는 그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거리인데, 그래 따지면 어린애가 그 갔다 오면요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입니다. 그 먼 거리의 그 행성, 근데 그 은하계가 지구에는요 2000억 개가 있거든요. 은하계만한 이런 게 안드로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허블 망원경으로 조금씩 보니까 우주에 대해서 이제 아는데, 그 우주도 진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하는 신묘막측하신 분입니다. 감히 그분의 그 지혜, 그분의 능력은 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욥처럼 까불다가는 네가 지구가 떠 있는 거 알아? 지구가 이렇게 15도로 이렇게 기울어졌거든요. 그걸 네가 아느냐? 완전히 또 공룡 이야기를 네가 그걸 아느냐? 인간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제 교회 좀 다니니까 좀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교만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정말 지식은 이스라엘 최고였습니다. 가말리엘의 그 수석 문화생이고, 얼마나 헬라어도 잘하죠, 히브리어도 잘하죠, 로마 라틴어도 하죠.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그 다음 15절부터 중보기도를 하는데,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뿐 아니라 그 주위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나도 들었다. 바울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17절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너희가 하나님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육의 눈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눈을 좀 여셔야 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를 왜 불렀는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너희들이 장래에 일어날 그런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중보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우리도 중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인간은 잘 몰라요. 언제 이루어질지.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이 딱 되면 어김없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니까 그래서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오늘 20절부터 말씀을 잠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한 이야기지만 바울이 이제 깨달은 바죠.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미래의 모든 세상에 그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이 세상 모든 통치와 권세, 능력자, 주관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도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처럼 무시당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요 완전 역전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제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식사할 때면 예수님 품에 기대해서 식사를 했다고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런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감히 우르르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땅에 쳐박아서 얼굴을 이마에 땅에 쳐박아가지고 예수님의 그 환상 중이었지만 그 불꽃 같은 눈동자와 발이 막 주석처럼 빛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꼼짝을 못하는 얼어붙은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고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대통령, 국무총리, 어떤 뭐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야, 네가 그 고백했던 그 고백, 그 믿음의 그 고백, 그 반석, 페트라라고 그러죠.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 교회는 좀 그나마 규모가 있습니다만은 조금만 이런 교회들 많지 않습니까? 저 시골 산골에 저 성도들 뭐 한 10명 들어가는 그 조그만 본당의 그런 교회, 뭐 별 볼 일 없을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적으로 권세를 만들어 난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래 교회의 대표는 목사가 아니죠. 장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청직이에요. 청직이. 일을 맡아서 하는 청직이들이고, 교회의 주님은 주님이시죠. 주님.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 무시하고, 저번 뭐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죠? 막 그냥 코로나뿐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거나 옛날에 이제 6.25 당시 때도 그렇고 이런 공산권에서는 종교를 인정 안 하니까 무참하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비록 그렇게 무너지는 이 외형적인 건물이 무너졌지만 교회가 끝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23절에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또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도 되고 몸인 교회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게 예수님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이신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서로 연결돼서 세워져 가고 신령한 제사장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교회의 그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야기 있죠. 여러분, 집을 세울 때 머릿돌을 항상 세웁니다. 이렇게 집이 만약에 가로 세로가 있으면 항상 그 모서리 부분에 머릿돌을 튼튼한 것, 아주 큰 거, 흔들리지 않는 머릿돌을 딱 세워놓고 옆으로 이렇게 건축을 하거든요. 머릿돌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옆으로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몸통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서로서로 얽혀가지고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이게 신비죠, 신비. 세상 사람들이 풀 수 없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이 교회 자체가 우리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착하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으니까 이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고 막 사기도 치고 막 윽박 지르고 총칼로 이렇게 하지만, 억압하지만은 약한 존재는, 약해서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같이 똑같이 욕하고 잔인하게 사기치고 이렇게 안 할 뿐이지. 주님은 보신다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교회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혹시라도, 제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부탁하는 것은, 교회에 뭐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하더라도 교회를 대적해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똥물을 막 교회 퍼나르고 막, 그거는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교회를 모르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우리는 다 붙어있는 하나의 연합체, 우리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성도님들에게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건 안 좋겠죠. 예수님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벌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다 가고 없으니까 나도 너를 벌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벌하지 않는 그 한 인격체를 우리는 뭐 밟아 죽이려고 합니다. 나쁜 짓 했다고. 물론 교회에서 이제 그에 대한 마땅한 어떤 징계라든지 벌은 있겠죠. 시벌은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을,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 그건 참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바르게 이야기하고 또 바르게 수긍하고, 그래서 다시 화합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도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남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그 밴드에서 광고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막 저기다가 버리고, 어제 또 누가 또 버렸다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잠깐 왔다가 가셨는데, 뭐 과자나 음식물이 들어가 있으면 고양이들이 막 깔아 헤집힙니다. 그럼 또 그것도 치우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서 분리수거도 하고, 그 왜 그러냐면 교회니까 그런 겁니다. 다른 뭐 어떤 동호회 단체나 무슨 그런 데 같으면 사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니까, 주님의 몸이니까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내어서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